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성령의 역사 제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며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셨지만 40일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받아 갈 수 있을까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고쳐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으니 부활하시기 전보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즉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셨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신 것보다 더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근방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성령은 본체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영으로 분리되어 각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어느 지역에나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해 주시죠. 즉 하나님도 영 분리하여 온 세계 두루 운행하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지요. 즉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내 몸은 하나이시지만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봅니다. 전 세계 어디나 두루 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바로 영이 이렇게 분리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마음에 인쳐지고 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도 하시는 등 바쁘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붙쫓았던 베드로조차도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붙쫓으며 듣고 배운 것들이 자기 안에 온전히 능력으로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아무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더 오래오래 있는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유익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약속받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자 급한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이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기도 하지요. 방언과 환상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며 각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요. 이렇게 수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분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이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곧 복음을 들어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함께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지요. 먼저 복음을 듣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지요.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도 더럽고 추한 것이구나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철저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듯한 아픔 속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회개하는 모습도 사람마다 각각이지요.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믿게 돼서 교회에 다녔지만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 뭐 알았겠습니까? 이제 처음 부흥성에 참여해서 이제 진리가 뭔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이제 모든 걸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배우면서 첫 시간부터 은혜가 임해서 시간 기도 논장과 함께 통해 자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내성적이라 소리 내서는 못하고, 또 부흥성회 때 그 시간에 그렇게 오니까 소리 낼 수도 없죠. 그래서 흐느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시간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게 이제 새벽, 또 낮, 저녁 이렇게 세 차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회개를 계속 했어요. 근데 회개가 그렇게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나오고, 네, 그래서 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회개가 됐나 봐요,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가 임할 때마다 또 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이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어떤 식으로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후에는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이 덜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죄가 씻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개도 통해자복 철저히 해버린 분은 그냥 그 마음에 이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씩 하니까 영적인 믿음이 임하지 않죠. 온전히 정말 철저하게 통해자복하면 이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영접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회개를 했다 해도 온전한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는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짓기 마련이지요. 이미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라도 발은 쉽게 더럽혀지기에 자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돌이켜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디 편합니까?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행함으로 죄를 짓는 분들의 믿음의 1, 2단계인 것이고, 믿음의 3단계 오면 행함으로는 짓지 않되 이제 육신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짓죠. 이런 죄들 지어도 이제 바로바로 회개하게 되지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막고 있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서로 대화하기도 어렵고 뭔가를 주고받을 수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범죄할 때마다 그 죄의 담을 헐어야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교통할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범죄한 사람 편에서만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담이 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야 비로소 죄의 담이 헐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죄의 담이라는 것도 이게 좀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거로 죄를 지을 때는 통해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통해 자복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바로 그냥 하나님과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는 여러분 편에서 바로 회개하면 바로 깨끗해져요. 담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죄의 담이 돼버리느냐? 바로 육체의 일을 행할 때요. 육체의 일을 행할 때는 바로 죄의 담이 돼버립니다. 육체의 일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저한 육체의 일, 그래서 성경은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그 죄의 담이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담이 헐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정령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가 나오질 않는다.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셔야 돼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형을 주셔야 되되,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만은 회개형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 아니 주시면은 내 편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말로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셔 할 수 있지만 회개형이 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이미 되어버린 담이 헐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명심해서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가끔가다 저에게 회개형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서 분별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이제 육체의 일은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입술로 범죄한 것 중에서 하나님과 담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해방 모욕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을 판단 정죄,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바로 권능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판단 정죄하면 성령을 해방한 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우리 주님의 제자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과 죄의 담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내가 말로 회개한다고 해서 헐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기 전에는 회개가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성령 해방 거역 모독하는 죄는 짓지 말라고 늘 당부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 있는 6장 10장에 있는 죄,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 또는 짐짓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지어가는 죄, 이라는 것은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죄의 담이 커서 여러분 스스로는 허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기 전에는 죄의 담이 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같은 죄를 계속 쌓아나가거나 아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며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짐짓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함으로 그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또 구분해야 할 것은 믿음의 1단계, 2단계와 3단계 이상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의 일을 행한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가 되고 하지만, 믿음의 3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믿음의 1, 2단계를 거쳐서 육체를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의 3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죄를 지을 때는 바로 회개형이 쉽게 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함으로 그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상황에 이르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그때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차원에까지 신속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뽑아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으면 그것으로 할 일은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남아있죠. 여러분 전도에서 등록시켜 놓고 이제는 할 일 다 했다 하시면 안 되고, 믿음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이 가르쳐 나가셔야 하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남아있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는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성령을 누가 보내요? 누가 보내주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들을 늘 가르쳐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깨우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가르쳤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할 때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여러분이 이제 비진리를 행하려고 할 때, 어떤 악을 행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을 깨우쳐 줍니다. 악을 행치 말라고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악을 버리라고, 혈기를 내지 말라고, 또는 누굴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 이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즉 하나님의 명이니 바로 순종해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깨우쳐 주셔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되죠. 왜?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니까. 성령이 깨우쳐 줘도 그래도 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진리 또는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분이, 그만큼 믿음이 있다 하는 분이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했고 또는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를 할지라도, 그만큼 믿음 있는 직분자를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되죠. 마음 놓고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간다, 사망을 간다 하는 것조차 떠올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계속 미움을 버리지 않으며 상대를 미워하여 악을 행할 때는 그 마음 속에서 성령이 애통하며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답답함과 공고함을 느끼게 되지요. 반면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선을 행하게 되면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선을 행하시고 선한 말, 선한 거 보고 선을 행하시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것을 주고도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주고 후회가 되고, 내가 주고도 아유 그냥 괜히 줬다, 안 줄 걸, 더 생각해 볼 걸, 이렇게 후회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올 수가 없죠. 왜?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기쁨을 주시지 않으니 기뻐할 수가 없죠. 그거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심은 게 아니고 믿음을 사랑으로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육을 따라서 억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자기 악을 발견하면 단순히 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이 나오게 된 근본 뿌리, 곧 죄성 자체를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거나 마음에서 악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죄로 관영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져 버려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해도 자기적인 의와 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해도 자신의 악을 다 깨닫고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깊은 본성 가운데 숨겨진 비진리는 발견하기도 더욱 어렵고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히 발견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 속에 있는 이런 죄성, 악들은 언제 발견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듣고 보고 입력되어진 많은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버리기도 힘이 드는데 본성 속에 죄까지 드러난다고 하면은 도대체 무거워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죄의 짐이 무거워서. 이것도 지금 못 버리는데 본성 속에 악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성 속에 악이 발견된 때는 어느 때냐? 믿음의 1,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들어와서 믿음의 3단계에서 반석에 섰을 때, 그때야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3단계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 이러한 죄의 성들을 열심히 버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반석에 섰다 할 때 바로 본성 속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스스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셔야 발견이 나와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때야 내 본성 속의 죄악이 발견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 속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단의 송사를 허락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연단을 받고 나니까 그때야 자기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런 욥 같은 그런 성품은 죄가 몰라서 못 버린 거지 알기만 하면 바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그때 자기가 악한 걸 알고 회개하게 되니 회개하니까 바로 치료가 되고 그 회개한 합당한 심령으로 친구들의 죄까지 대신 회개해 주니 친구들의 죄도 용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남의 죄까지도 회개하니 용서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의 축복도 마음껏 받아가는 걸 봅니다. 자녀들까지. 그래서 이렇게 본성 속의 악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회개하고 버려야 그래야 영으로 4단계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반석쯤에 들어오면은 본성 속의 악을 깨닫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 발견이 됐으면 본성 속의 악이 발견됐으면 이제 그때야 나의 틀과 의가 이렇게 강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는데도 몰랐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깨트려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회장님 이제 죄를 버려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요. 죄를 버려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에게 죄를 찾으려고 하죠.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버리려고 한다면 버리니 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분들은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너무 버린다는 것이 재밌다 이 말입니다. 발견한 것도 재밌고 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초신자 때 그런 겁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었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 뜻이 입에 댄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간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부터 버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저는 버려나갔어요. 우리가 정령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리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알았으면 이제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믿으면 사랑이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이 갈 거 아닙니까? 이 믿으니 이제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진리다 비진리다를 알게 되고 이게 어둠이다 악이다 알게 됩니다.
그 천국이 있음을 알고 또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옥이 있음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실 주님을 알고 이제 우리가 천국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에 떠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성케 하는 기뻐하지 않을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령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거고 주님을 사랑할 거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에서 저버릴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짓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망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히 발견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무릎을 꿇고 중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고자 힘쓰고 애써 기도하게 됩니다. 땀 흘리며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감동함을 입기도 하지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악을 깨닫게 되며 또한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서 죄성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죠. 자, 육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과 선, 긍휼과 자비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감동함을 받으면 영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점점 더 깊은 마음까지도 느끼며 깨달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깊은 것인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감사의 눈물이 그칠 수가 없으며 아버지를 사랑하여 죄를 버리는 것이나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초신자나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라 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한다 해도 감동이 없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어 오렌지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오렌지의 맛이 이러이러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먹어본 사람은 오렌지에 대해 들을 때 그 맛이 떠올려지고 실제로 입안에 침이 고이기도 합니다. 그건 오렌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오렌지를 나는 싫다 하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을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걸. 그러면은 이제 느껴지겠죠. 자, 영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도 그러합니다.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과 선이 가득하며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그저 막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사랑 자체요, 선 자체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안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요. 또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갈등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주관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면 빨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첫 부흥성회 때 부흥성회 끝나고 성경도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 안에 다 하나님의 마음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과 뜻을 빨리 알까 하고 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읽을 때는 이제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의 이제 주관을 받게 기도하고 읽어가지요. 그러면 읽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읽어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내 중심이 그런 중심으로 성령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그 주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 거짓말이 뭔가를 주관을 받아요. 누구를 속인다거나 뭐 사기친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거짓말한 적 없는데, 대부분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면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지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게도 이러한 것이 있지 않나라고 조명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쫙 떠오르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떠오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읽으면서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떠올려지지 않으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근데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바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거짓말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사로 하지요. 그런데 깨우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 보면, 야, 너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맨 꼴등만 하냐? 그러면 진짜 맨 꼴등입니까? 진짜 60명이면 60등입니까? 50등 해도 꼴등, 40등 해도 꼴등. 말 듣죠?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되고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성령이 깨우쳐준다. 이런 것까지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걸 다 회개하게 하신다, 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영계의 깊은 비밀들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워서 영으로 온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밝히 알고 깨우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한 3가지 분야를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둘째로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에 여러분들이 의존해야 돼요. 그래야 악을 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 버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스스로 버리기는 쉽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때라야 점점 더 밝히 더 깊이 역사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해 나가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며 그 역사하심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럴수록 어둠의 마음을 빼앗겨가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구원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자, 회개할 수도 없고 악을 깨우칠 수도 없으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비진리 가운데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 속에 불순종하지 말라. 그럼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럼 구원과 문제가 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즉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게 마음에 답답하고 공고하다면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쁘고 행복해요. 감사하게 되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나는 말씀 속에 산다고 살고 그리고 열심히 신방도 이렇게 충성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이 기쁨이 없어요 하신 분이 있다든가 혹여 공감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뒤돌아보시면 돼요. 묵상하시면서 깊이 자기를 성찰해 보시면 돼요. 뭐에 문제가 있는가를.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해도 내가 기도를 쉬었다. 그러면 그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죠. 기도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난 충성하려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나는 기쁨이 별로 없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는 거죠. 자기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육으로는 충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누구나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속에 빛 가운데 사는 분들은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아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령의 죄악을 열심히 버려가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고 있는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마음의 할례하기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성장이 정체되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깨달아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보다 그 마음의 충만함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인들, 어린아이들조차도 극심한 핍박과 순교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7년 환란이 오면 이 땅에서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져 버림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들림받아 사라진 것을 보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제야 후회하죠. 성경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하고 탄식하지만 그때는 회개의 영도 오지를 않습니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오직 두려움과 참혹한 고통 속에서 비장한 각오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해야만 지옥의 형벌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진 핍박과 고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알면서도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극심한 그 고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부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중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마음을 할례하며 온전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분야는 첫째로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과 둘째로 악을 뽑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며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하셨으며 또한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때라야 점점 더 밝히 더 깊이 역사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중심으로 감사하며 결코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마음에 할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0